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화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청년들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올라오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돼서 또 청년에 올라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동생들 좀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TA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자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좋은 날씨를 주님이 주셔서 아무튼 마음이 너무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 내지는 그 가을의 정취, 요즘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 낙엽 색깔들 이런 거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가을에 관한 이 음악을 들으면은 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나요? 남자의 계절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공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몇 장이죠? 예, 숫자상으로 5가죠. 5가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책자의 5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책을 다 읽어 오셨겠지만 이 굵직굵직한 글자를 보면은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인도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라는 것이 좀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중에 활동하신다면 교회가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맥켄토시 형제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분반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좀 이따가 결론쯤에 이것을 한번 읽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반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또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잘 메모하셨다가 분반 교재 시간 때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들은 보세요. 저는 옛날 책이라서 그 시험 문제 10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교재하기에 조금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교재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교제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주님의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방향이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이런 좀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역할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셔요. 계획하시는 분, 그렇죠? 플래너, 그렇죠? 계획자. 그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구원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두시고 이제 적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사역을 3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유익할 거다. 왜냐?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과 이렇게 뭐랄까 어떤 면에서 우리 개개인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어떤 면에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죠.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한테 오셔서 너희 마음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쇼킹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존재, 또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님을 어떻게 주님이 표현하시냐면은,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많은 말씀들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할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전한 말씀도 여러분 다 시간 지나면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으로 다시 복습시켜 주시는,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를 알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의 말씀 중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처음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거듭나게 돼요. 그렇죠?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이 부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장 더 넘기시면 16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즘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죠? 그 어떤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라고 하는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그 진리가 가리키는 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실제를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인지 복음을 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들으면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마음에서 놀라운 그런 어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쳤던 것을 저희들이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사실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 오합지졸이거든요. 저랑 황민자매는 다르고, 그렇죠? 시현 형제랑 다르고. 저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저만의 단점들이 아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다툼이 일 수 있고, 하나됨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서 많은 단점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성령님께 메인바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면 또 성령님은 어떤 특징이냐면 평안의 영이에요. 평안. 성령님은 성령의 위로가 있죠. 위로라고 하죠. 성령의 위로. 성령님은 위로하신 분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 넓은 상태니까 상대방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강림하셔서 신자들의 속에 거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속에 계속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그냥 내 속에서부터 어떤 믿습니다 하고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제 내가 교회 다닐게요, 나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예수님이 고마우신 주님을 그냥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고맙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신자들은, 믿는 분들은 믿은 이후에 어떻게든 잘못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항상 그 지난번에 들었던 그 탕자의 울림 있죠. 예?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 막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 성령께서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잘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본업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막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서로 막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때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아기처럼, 그 갓난아이 갓난아이처럼 새로 딱 태어났을 아주 순수한 그때 성령님께서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아무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에 제약이 없는 그런 순수한 교회의 상태, 그때가 초대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여러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사람, 7 집사들 택하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메인받은, 성령님으로 가득 찬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령님께 헌신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좀 잠깐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있죠? 가사 거기입니다. 그 가자 지구로 내려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랬죠. 예. 지금 빌립의 경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의 사자 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가자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인적이 드물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죠. 근데 이 주의 사자,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이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그때 그 말씀을 풀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요. 그 아시아보다 사실 아프리카에 먼저 복음이 간 거예요. 실제로 그 에디오피아 같은 그런 그 아프리카 나라는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죠. 아주 대단한 그런 아주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그때 당시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에 대한 교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9절에도 그 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나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시나요? 이런 일들이 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나의 다이어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뭐 할까? 내 마음 끌리는 그거를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제이인가요? 제이이신 분들은 이 계획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피해요. 저는 지극히 감정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지금 뭐 할까?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요.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그 계획대로 잘 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획 자주 바꾸고. 여튼 이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에게 이끌림 받아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전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지역이 이 안디옥 교회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거점, 시작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나요? 예루살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언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여러 주변 나라들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갔죠. 유대로 퍼지다가 사마리아까지 갔죠. 사마리아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반 유대인, 반 이방인. 그게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전 이방 지역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선교에
선교에 순종했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울 북부교회도 서울 북부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본이 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많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이 가르쳐지고 했겠죠. 근데 2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말은 worship입니다.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대요. 이 금식은 기도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일꾼을 성령님께서 세우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선교사나 그렇죠? 또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 투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교파에서 하는 것처럼 부자 세습 내지는 지목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권위의 이양이거든요. 안수가. 그러니까 교파에서는 이런 성령님의 어떤 그런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의 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권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파에서는 그 목사님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떤 그런 안수를 받아서 그 위에 있는 기존 권위에 의해 위임된 인정된 그런 사람들 일꾼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임 일꾼의 개인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치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우리가 기성 교단에 저는 자기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특권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막 지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한 몸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실제 지금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끄시는 성령님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선교를 하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6장 뭐 6절 같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비두니아는 역시나 터키 북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돌려고 했던 거예요. 선교 여행을. 근데 여기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 길게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대요. 비두니아는 게 무시아는 그 터키 이렇게 반도가 있으면은 제일 왼쪽이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은 그리스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죠. 그 경계가 되는 그 끝 항구가 바로 무시아였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북터키 지방 그쪽 아시아 거기가 이제 비두니아거든요.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의지였던 거죠. 근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어떤 뜻?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7절에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죠. 애쓰되. 그 인간이 애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죠.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할 때도 주님 이것이 정말 내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애쓰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허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기는 보통의 경우는 성령님은 굉장히 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둔하기 때문에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격적이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과 어떤 나의 음성, 세상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소리 속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이렇게 감지해낼 수 있는 감지하는 그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시아에 이르러 비든 애쓰되 허락지 아니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께서 이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삶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허락지 않으시고 그 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결혼에 있어서도 그래요. 저 어떤 대상과 결혼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분별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만남이 여러 차례 중복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도 계속 막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진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걸요. 나중에 잡 헌팅할 때 보세요. 이거 내가 굉장히 원하는 거고 되면 좋겠고 막 꿈을 꾸죠. 근데 아무리 또 될 것 같죠. 나의 어떤 스펙이나 보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매여. 성령의 충만과 비슷한 의미인데 여기는 조금 성령님의 그 주권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바울을 끌고 가시는 거죠. 성령에 매였다고 했기 때문에. 와, 이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매였다. 저도 이거 참 이런 어떤 상황일까,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모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에 보세요.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장래의 일 또는 계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란을 받을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 이런 실제적인 일이 2000년 전에 바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겠죠. 오늘날은 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막 주변에서 만류하고 가면 안 된다, 막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말려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 거기 내가 죽으러 순교하러 가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뭐예요?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그건 영의 일인가요? 영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 밑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쉽죠. 영의 생각은 성령님을 통한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영의 생각으로 했을 때 그 영의 생각을 제외한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육신의 생각이 자체로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성령님을 통한 생각만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영의 생각이 온전히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영의 인도움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의 생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그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감지하시나요? 그건 이런 거죠. 주님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성령님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읽거나 이론적으로 읽거나 그냥 읽기 위해서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결국은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제를 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교제하잖아요. MT를 하거나 밤을 새서 교제하죠. 많은 잡다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구분이 돼요. 다 육신의 얘기를 하죠. 이런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얘기, 너 뭐해, 어떤 뭘 나 하고 있고 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어느 누군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툭 던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침을 받습니다. 아, 그렇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초점이 성령의 생각으로 맞춰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영이 활동하게 돼요.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영이.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즐거워져요. 여러분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교제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에 성령님의 인도가 빠지잖아요. 그럼 정말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이 형제 자매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로 이런저런 말하면서 웃을 수 있고 희석거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의 마음에 참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성도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삶도 계속 육신의 삶을 살죠.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공부에 대한 생각, 뭐 일에 대한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또 가족에 대한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 그런데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계속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을 더욱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딱 캐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정말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아마도 이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던 거예요. 이 성령이 주는 생각, 이 영의 생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고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문화된 그 말씀이 그들의 손에 주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령님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령님 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분이 없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와 같은 같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한 말씀을 또 보시면 3장 17절에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자유함이란 무엇일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신자들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건, 물론 이제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에 얽매이거나 국한되지 않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유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해진 틀이나 시스템에 의해서만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의 매 순간순간 인도를 받아서 교회가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분반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자유함,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또 무질서해지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자기 여기 있는 한 형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잠깐 기다려, 형님 허성원 형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주님이 제게 계시를 주셔갖고 제가 교회에게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강단에서 장로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딱 일어났고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하면서 이런 자유함을 막 누린단 말이에요. 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자유함 말이죠. 그런 자유함과 우리가 지금 계속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의 순번도 정해놓고 어떤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뭘 하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질서죠. 그거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관심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함은 그것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성령님을 모시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어떤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뭐냐면은 위에 15절을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그 광채가 곧 없어질 것이니까 나 쳐다보지 마, 나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건을 썼다고 하는, 그 덮는다고 하는 그 개념을 살짝 따와서 그 논지를 발전시킨 건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14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했다.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덮는다고 하는 수건의 개념만을 따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에 매여 있죠. 유대 종교 시스템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이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구약의 그 종교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모르고 그렇게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수건에 덮여져 있는 것처럼, 아주 갑갑한 것처럼, 답답하죠. 수건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앞을 못 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갑갑해서 답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알게 밝히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답답한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죠. 왜 답답해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서, 다 똑똑하시니까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저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까 13장 말씀 잘 교제해 주셨는데 예수님 발 씻겨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섬김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게 베일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자유함이고 특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리시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고난을 받는다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어떠하심에 매료가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도 결코 아깝지 않으리라 하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도 그렇죠. 주님을 섬기되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든 제하고 그냥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성도들 잘 섬기고 교제하고 집에서 데려다가 맛있는 거 먹이면서 교제하면서 즐겁게 좋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기 선교지에 가서 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데까지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많이 보고 자세히 보게 됐을 때 정말 그것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죠. 그 보화를 발견함에 기뻐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가치, 그거를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계속 요즘 사실 이번 한 주에 계속 묵상해 오면서 이런 교제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실제로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는 정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침묵인가.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 또 성령님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는 그런 삶, 또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교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성령의 자유함 그런 것과 그 교회 안에서의 질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조화해 나갈 수 있을지,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맥켄토시의 명언 46페이지에 있는 이거 꼭 분반해서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저희같이 참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몸속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인지, 이렇게 저희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 주님께 매료되고 참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참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의 교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그 보화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그런 참 실제적으로 충만한 참 부유한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저희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